오늘 25장, 24장의 말씀을 이어서 정말 준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장은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 24장에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을 자세하게 나왔고 요한계시록엔 좀 덜 무서운데 24장에 보면 너무너무 무서워요.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7년 거기에 대할란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휴거도 나와 있어요. 근데 휴거도 봐요. 올라가는 자가 있고 못 가는 자가 있잖아요. 둘이 잠을 자는데 하나 가고 하나 남고 맷돌을 갈다가도 하나 가고 하나 남고. 준비된 자는 갈 것이고 준비 안 된 자는 못 가는 거다. 그래서 준비를 잘하라고 24장에도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준비를 잘 된다요. 이게 점검하는 거잖아요. 지금 한번 이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동차도 몰다가 오래 쓰면은 한 번씩 점검을 하잖아요. 왜? 혹시나 큰 사고 위험을 대비해서 점검을 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그래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가끔씩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족한지 그래서 부족하면은 잘하도록 열심히 더 채워가지고 해야죠.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어리석은 다섯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회를 줬을 때 기회를 선용해야 되는데 선용 못하면은 마지막에 가서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준비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그 일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잘 하기 위해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필요한 것들을. 이게 준비가 잘 되면은 그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고 잘 끝낼 수 있고 또 호응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준비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거죠. 세상 일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생일도 마찬가지 생일을 우리가 파티를 할 때도 준비를 다 해놓고 손님을 초대했으면 준비를 잘했다가 손님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바빠가 이것저것 바쁘다고 바삐 살다가 딱 때가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걸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준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손님들이 왔을 때 제대로 대접을 못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손님들이 이래서 무슨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미리 잘 준비해서 손님들이 기분 좋게 그렇게 해주면은 칭찬의 소리가 나올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신앙도. 그러니까 대처하고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장마 때 비가 많이 올 때도 미리미리 약한 곳들을 집안이 약한 곳들을 미리미리 잘 이렇게 수리해 놓고 하면은 비가 와도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보잖아요. 산사태가 나고 북한에도요 뉴스 안 나오고 그렇지 비가 와 어마어마하게 거기 피해를 봤어요. 그들은 준비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산에 나무들 다 갖다가 그냥 떼었기 때문에 산에 나무가 없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준비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준비를 못하면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때는 분명히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을 대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정말 구원받을 준비가 확실하게 내가 되어 있으면은 아무 걱정 없죠. 주님이 언제 와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온다 말들은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앞으로도 멀리 까마득한 멀리 내다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세 문제 걱정하고 이세를 많이 낳아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목사들이. 글쎄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과연 주님이 그렇게 멀리 과연 올까?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면은 크게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크게 멀리. 우리가 봤어요. 환경을 보세요. 지금 환경 되어지는 일들을 쭉 보세요. 날씨, 기후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봐도 이게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지겠구나. 우리가 온도만 조금만 더 올라가면 우리요 대한민국 사람들 견디기 힘들어요. 이번에 조금 온도가 1점 얼마 올라갔다는데도 난리 나잖아요 지금 여름에. 근데 몇 도가 더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 살아요. 환경이 지금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그만치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 환경으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안 했잖아요. 그죠? 환경으로 심판한다. 그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런 거 보시면 환경을 볼 때도 크게 시간이 멀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 구원의 두 가지. 육신적인 구원.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 뭐예요? 영적인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영적인 구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영적인 구원. 그러니까 육적인 구원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된 걸로 착각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육적인 구원을 주면 영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육적인 구원을 주는 거잖아요. 은혜도 성령을 받아서 뭘 받아요? 권능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받은 자는 반드시 권능을 받아. 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아멘. 똑같은 게 구원도 육적인 구원은 쉽게 말하면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건져준 거예요. 아멘. 건져줬으면 이제 내가 살 길을 내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뭐예요? 신앙으로 말하면 이제 육적인 구원을 받았으니 영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빠지지 않고 그렇게 참석을 열심히 해서 영적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준비가 된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 없죠. 언제 주님이 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된 사람들은 그때 가서 오늘 본문처럼 허겁지겁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말로는 내가 뭐 강사들이 항상 이런 거 잘 말하죠. 구원받을 준비됐냐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고, 확신할 수 있냐고 막 그렇게 묻잖아요. 그죠? 그 대답들은 다 잘해요. 근데 보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가망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요 농담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멘. 농담으로. 정말 그때 가서 후회한 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은혜 받을 준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랬잖아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이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은혜 받기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아놔야지. 아멘. 예? 은혜 받아야 할 때 은혜를 받지 못한 기회를 넘어가면은 진짜 받아야 될 때 못 받는다는 거죠. 아멘. 성경 보면 뭐 성경이 마지막 때 되면 뭐 도말한다는 말들도 있는데 성령을 거둬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성령이 우리가 성령 받을 적이 못 돼요. 받은 걸로 이제 견뎌야 되는 거예요. 환난에 들어가면은 받은 것을 가지고 들어가요. 옛날에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잘 믿으면은 먼저 휴거 된다고. 근데 마태복음 24장을 잘 보면 24장을 보면요 절대로 휴거 먼저 안 일어납니다. 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져야 돼요. 아멘. 알곡과 쭉정이 갈라져야 되기 때문에 환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휴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고 올라갈 자 올라가고 남은 자도 고통을 받는 거죠. 그 환난이 얼마나 심하면은 주님께서 그랬어요. 믿는 자들까지도 믿음에서 떨어질까. 그래서 그때와 그 시를 감해준다고 24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준비된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다 견딜 수가 있어요. 왜? 성령께서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기 때문에, 도와주기 때문에 견딜 수 있어요. 어떤 환난이 와도. 순교할 자는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능을 주었어. 얼마든지 순교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준비 안 된 사람은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 요한계시를 보면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머리 죽으려고 돌에 박아도 안 죽잖아요. 마지막 때 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은혜 지금 줄 때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은혜를 우리는 충만하게 받아야 될 줄 알았습니다.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축복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왜? 축복도 두 가지잖아요. 육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이 있잖아요.
육적인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이런 거 받아야죠. 아멘.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육적인 축복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축복이 더 중요하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하다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육적인 것들도 다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준비가 잘 되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기회를 줍니다. 기회가 옵니다. 근데 이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을 잡아야 되는데 놓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꽉 붙잡아야 돼요. 꽉 붙잡아야 돼요. 물질을 꽉 붙잡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질 이 구원과 은혜와 축복에 나에게 주어질 이것이 나에게 왔을 때 깨닫고 그것을 놓치지 않게 꽉 잡아야 된다. 남인데 가면 소용이 없어요. 그죠? 로또도 뭐 다른 사람 아무리 1등 된들 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아멘. 그것이 내가 1등이 되어야지. 남이 아무리 1등 된들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내한테 껌 하나도 안 사줘요. 내가 되어야 일을 주님의 일도 할 수가 있고 아멘. 또 사는 동안에도 정말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아멘. 오늘 우리도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정말 꽉 잡아야지.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 것으로 삼으라 그러잖아요. 내 것으로. 그죠? 내 것으로. 말씀도 그래 나에게 준 말씀은 내 것으로 삼아야죠. 아이고 나 말씀이 많으니까 아이고 정사람 목사 가져. 안 되죠. 큰일 나죠. 예? 이런 것은 남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일단 내가 살아야죠. 아멘. 내가 살아야죠. 남도 살릴 수 있지. 내가 살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부글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왔을 때 성경에는 뭐예요? 선용하라 그러잖아요. 이제 왔을 때.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회가 왔다는 것은 찬스가 생긴 겁니다. 찬스가 온 겁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요. 공격수가 골을 넣어야 되잖아요. 공격수는 골을 넣어야 돼요. 골 넣을 기회가 왔어요. 찬스가 생겼어. 그럼 골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가치가 높아지는 거지. 아멘. 그 골만 넣었다면 막 수많은 관중들이 박수가 막 물에같이 박수가 막 그냥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왔는데 긴장을 해. 긴장이 돼가지고 골을 또 넣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딱 오다 보니까 힘을 주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했어. 찼어. 근데 엉뚱한 곳으로 그냥 날아가 버렸어. 예? 그럼 뭐가 와요? 비난, 야유. 예? 비난이고 야유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찬스가 왔을 때 손흥민이가 그걸 잘하잖아요. 찬스가 오면 그런 골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막 엄청나게 뛰어오르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나에게 이 찬스가 오고 기회가 왔을 때 잘 살려가지고 내 것으로 삼아야 돼. 그래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게 이스라엘 문화, 결혼 문화를 가지고 지금 비유로 말한 거잖아요. 결혼 문화. 신랑이 이제 신부집에 올 때 그 신랑을 신부집으로 데리기 위해서 덜놀이들이 불을 밝혀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덜놀이가 누구냐 이거죠. 덜놀이. 신랑 놀이가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덜놀이가 누구냐? 덜놀이가 뭐냐? 천국 갈 때 이 결혼식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덜놀이는 사실상 신부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신부. 왜냐하면 나중에 보세요. 신랑하고 5명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잔치자로 같이 들어가. 그 잔치가 어느 잔치예요? 천국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섯은 기름 사러 가고 5은 불을 밝히고 신랑이 올 때 같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부로 봐야지 이 덜놀이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 문화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덜놀이도 보면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10명이 덜놀이인데 하나는 5명이죠. 어리석은 자. 5은 슬기로운 자. 둘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지요. 똑같이 10명이 누굴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올라가실 때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주님을 지금 기다리잖아요. 그죠?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다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교회마다 다 기다려요. 세상 사람이야 뭐 기다리지 않지만 오늘 교회들은 다 기다리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기다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다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갈라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거기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집을 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리에 집을 짓고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신앙과 지혜로운 사람의 신앙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되면요 결국은 가야 할 곳도 못 갑니다. 결국은 그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똑같이 기다리는데도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 여기 말씀대로 하면 신랑이 좀 일찍 제때 왔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제때 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좀 일찍 오면은 문제가 없는데 언제 올지 우리가 모르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보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했듯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이 가까이 왔구나. 그러면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환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때를 내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은 어리석은 자들은 구별을 못하거든요. 그 어리석은 자는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마냥 그냥 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막 멀리 올 줄 알고 에스겔서를 요즘 읽는데 에스겔서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12장 27절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만일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을 하였다 하느니라. 이 거짓 예언자가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심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예언자들은 아주 멀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멀었다는 거죠.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뭐예요? 속히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도 우리가 볼 때는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더딘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아 때도 방주 짓는 거 노아 때도 방주를 빨리 지면은 금방 끝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120년 동안이나 120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려 준 거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120년을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도 보세요. 한 명도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비가 오지 않은 그때 비가 안 왔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 설마 비가 오겠냐. 비가 오니까 그때서야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방주로 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아가 만약에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문을 열 수 있다면 그 고통을 보고 안 열어주겠습니까? 그죠?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가 열 수 없던 하나님이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닫은 것을 인간이 절대로 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막 비가 오니까 이제 막 몰려왔지만은 문을 열어줄 수가 없잖아요. 열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120년 시간이 오래 갔죠. 그때 난 나이가 많이 이렇게 뭐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오래 살았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근데 120년을 기다려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막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은 결국 주님의 때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아멘. 거죠. 멀리 가까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깨닫고 느끼면서 준비를 해가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죠. 아주 멀었다. 아주 멀었다고. 이 밤에 왔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이 이제 올 때 뭐예요? 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죠? 불을 밝혀야 돼요. 그 불을 밝히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등이 있어야 되고 기름이 있어야 되죠. 등과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등에다가 기름을 잡아 여놔야죠. 잡아야죠. 근데 보세요. 등과 기름이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잖아요. 근데 빛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자동차 기름 넣었잖아요. 왜 안 가요? 기름 넣었는데 왜 안 가요? 시동을 걸어서 불을 붙여야 가는 거잖아요. 자동차도. 그러니까 이 등불도 불을 붙여야 기름에 불이 붙어야 등이 밝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등은 말씀이에요. 기름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말씀의 빛을 비춰줘야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가서 우리 심령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없이 이는 결국 뭐예요? 등불을 밝힐 수 없으면 불이 없이는 신랑을 결국은 만날 수 없다는 거죠. 불이 없으면.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아멘. 불이 없이는. 우리가 지금 집회를 하면서 기도할 때 가장 우리가 부르짖는 게 뭐예요? 불, 불, 불. 이 불이 뭐예요? 권능의 불, 능력의 불. 왜 이걸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 불을 받아야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날 수가 있거든요. 아멘. 내가 거듭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결단과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어요. 하늘나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아멘. 그냥 성령이 임한 거하고요 틀려요. 반드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라는 이유가 바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등과 기름이 준비되는데 불이 안 붙어요. 밝힐 수가 없어요. 신랑을 안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불을 밝힐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이 불을 밝힐 수 있는 게. 여러분, 이 불을 밝힐 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13절에 뭐예요? 그런즉 깨어서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도가 불을 붙이는 겁니다. 아멘. 기도가 기름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말씀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는 겁니다. 기도가 내가 살고 죽느냐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요 절대로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받은 성령, 받은 은혜, 받은 구원도 끝까지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까? 왜 심에 놀매 기도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잖아요. 아멘. 차이가 나잖아요. 그게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는 우리 사람의 몸에 심장과 같다 그랬잖아요. 심장이 멈추면 당장 죽어요. 심장이 약하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기도도 우리가 하는데 하긴 하는데 약하게 하면은 결국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질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도 뜨겁게 막 그냥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요.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도 뜨겁게 강하게 막 시간도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어머니 어디 가서 집회를 할 때 이제 기도 그분들은 저보다 기도 더 많이 하시는 분들 만나가지고 이제 제 집회 때 와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내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임 목사님 지금 시대를 어떻게 봐?
주님이 언제 오실 것 같아 묻더라고요. 아이 그야 시대 보면은 뭐 크게 오래 갈 거 없겠지. 그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같이 다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있어서 그날 통성기도할 때 기도가 엄청나게 뜨거워가지고 참 많은 은혜를 끼쳤는데요. 한 사람의 기도보다 두 사람의 기도가 더 크고 세 사람이 모이면 더 강한 거예요. 혼자 하는 거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있으면 더 뜨겁고 더 강하거든요. 기도는 한 만치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한 만치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깨요.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기다리다가 여자들이 잠이 들었잖아요. 그죠?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왜? 드디어. 그러니까 지금이 그 꼴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시니까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있잖아요. 예? 코로나는 것 때문에 예? 완전히 잠들어 있잖아요. 코로나 오기 전에 예수님이 왔으면 괜찮은데 예수님이 안 오는 바람에 코로나가 먼저 오는 바람에 다 지금 병 들어가지고 그냥 다 잠들어 있잖아요. 근데 회복이 잘 안 되잖아요. 회복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번 이게 넘어지면은 일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과거하고 틀려. 왜? 과거에는 막 성령이 불같이 역사할 때는 넘어졌다. 이거 뭐 수십 번 하죠. 넘어졌다. 자빠졌다 해도 막 또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전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왜? 가면 그냥 다시 회복되니까. 그럴 때는 막 성령이 막 강하게 역사하니까. 근데 지금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때 넘어지면은 일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넘어지면은.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정신을 그래서 우리는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정말 차려. 정신을 안 차리면은 넘어지면은 그걸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도 기도하는데 과거 기도할 때보다 너무 힘들다 그래요. 지금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럼 갈수록 더하죠. 왜? 막이라는 놈은 마지막 때가 더 될수록 더 날뛰잖아요. 더 날뛰잖아요. 더 지상으로 내려와서 믿는 자들까지도 그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막이라는 놈은. 신랑이 이제 올 때가 됐는데 그러면 더 긴장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냥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똑같이 10명이 잠들었어요. 10명이 잠들었는데 신랑이라고 소리가 이제 들립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눈을 떴어요. 근데 5 처녀는 기름이 있어. 충분해. 근데 5은 꺼져가. 이게 문제죠. 5은 꺼져가. 희미해져. 그럼 불을 못 밝히면 신랑을 모시고 못 들어가잖아요. 정사람 목사님 좀 꼬돌라 그러니까 정사람 목사도 아이고 본척 안 해. 양선희 목사님도 꼬돌라 그래. 빌려돌라 그러니까 아이고 들은 척도 안 해. 이게 마지막 때예요. 내가 살려면 줄 수가 없죠. 나나 줄 수가 없죠. 내 거를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네? 내가 점검을 해야 어느 때 주님이 왔어도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내 모습이 되어야죠. 이 걱정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아이고 좀 더 있다가 뭐 이렇게 자꾸 핑계대고 미루다 보면 그것이 결국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져요. 이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빌려주니까 어떻게? 그들이 뭐라 그래요? 빨리 가가 시장에 가가지고 기름 사가 오라 그러잖아요. 기름을 사가 오라. 그 이들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기름 사러 갔어요. 근데 보세요. 간 사이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 간 사이에 사가지고 오니까 신랑도 없고 5 처녀도 없어. 왜? 그들은 이미 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문을 막 두드리고 막 그냥 발로 차고 막 문 열어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때는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이미 때는 늦었는데 이미 게임 오버 끝났어요. 그들에게 있는 것은 땅에서 고통당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25장에 이 말씀을 했을까 하는 거죠. 준비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준비할 기회. 아멘. 그러니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냐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냐. 내가 정말 천국을 진짜 사모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내가 정말 가야 된다면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해야 할 때 그것으로 갈 수 있는 그 원동력 힘을 내가 길러야죠. 그게 뭐예요? 기도하고 성령 받고 성령 체험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함께 이렇게 살아야죠. 예배 생활 해야죠. 그래야 갈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이 핑계 저 핑계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쉬고 뭐 그래가지고 어째 예?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멘. 예?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지금 요즘 뭐 교회들이 회개하라 그래도 죄를 지적해도 막 난리 난다 하잖아요. 예? 목사가 그런 소리 함부로 못한다고 하잖아요. 서대발이 돌에 맞아 죽는 것처럼 돌에 맞아도 할 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은 담대하고 강해야 되는데 아멘. 그냥 우리가 뭐 담대해지고 강해지나요?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요? 불같은 성령을 내가 받아야만이 담대해지고 강해져서 정말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말을 해야 되죠. 회개하라고 외쳐야 됩니다. 회개하라고 외쳐야 돼요. 예? 회개하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가 마지막 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막 외쳐야 되는 거죠. 아멘. 주님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바로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멘. 정말 우리들이라도 먼저 정신을 우리가 차리고 정말 기회를 주었을 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정말 은혜 정말 충만하게 받고 성령으로 제대로 무장하였어 복음다운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하여서 저 병들어가 저 잠드는 영혼들을 정말 깨우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